예, 오늘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했지요. 봄 기운이 일어나듯이 화두가 잘 돼서 맑고 향기롭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두 참고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화두 참고의 요령은 간절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한결같이 그래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화두 참고는 아주 간절하게 들어야 돼요. 화두가 간절간절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안 될 것처럼 꼭 해야 될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실한 것이 화두래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화두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고요. 깨달음을 열어 부처가 되게 하고요. 인생 대사인 생사까지도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고 죽는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화두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즉 도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화두에서 진정한 행복을 못 느끼면 흔히 행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복 말만 들어도 사실은 설레이는 말입니다. 누구나 가장 바라고 소중한 말 중에 하나가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 물으면 행복을 위해서라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그 행복에 둔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찾는 늑대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늑대는 아주 교활한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그 늑대처럼 그 행복을 위해서 온갖 교활한 짓을 다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래요. 그러나 그 늑대처럼 행복을 위해서 교활한 행동을 다해서 얻는 그런 행복. 그런 행복을 흔히 보통 행복이다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 그런 행복은 그냥 보통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인데 그거보다도 더 큰 행복, 즉 진정한 행복, 큰 행복은 이 도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화두는 깨달음을 열어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부처가 됐어요. 이 부처란 가장 완성된, 가장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생 대사 중의 대사인 생사까지도 초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대사가 무엇이겠어요? 인생 대사란 뭐니 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일입니다. 이 일은 큰일 중에 큰일이라. 가장 큰 일이 바로 생사 문제입니다.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유의법은 여몽 환포형이다 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모든 유의법은 즉 유의법이란
인연에 의해서 생멸하는 현상계의 일체 존재를 말합니다. 그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근본이 그 허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꿈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이고요. 이 환상과 같이 헛된 존재이라. 이 거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없어지는 존재이고요.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는 젊고 건강하다고 무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이 순간에도 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저기 예쁜 얼굴의 아가씨가 있는데 저런 그 예쁜 아가씨도 지금은 뭐 전혀 주름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잔주름이 보이지 않게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저 까만 머리도 하얗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 힘찬 허리도 활처럼 휘어지고 있어요. 넘치는 기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래요. 무상은 인간의 실상을 가리키는 예지의 언어라.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부처님 말씀에 사람의 목숨은 찰나에도 900번을 생멸한다 했습니다. 그 900번을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천하장사 영웅호걸이라도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바로 내생이래요. 이 참으로 험한 것이 이 몸뚱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참으로 무상하고 허망한 줄 알았어요. 이 생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 생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오직 화두뿐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 사실 화두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간절한 마음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두가 됐어요. 몽중에서 저 꿈속에서도요. 일려한 상태, 한결같이 들리는 상태나 깊은 잠에서도요. 즉 숙면에서도요. 여여한 상태, 변하지 않고 노을 들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생사가 둘이 아니구나. 본성은 죽지 않고 영원하구나. 라는 느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참으로 오묘한 그런 희열도 느껴서 이 참으로 행복하다. 진정한 행복이 이것이로구나. 이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 화두하는 참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껴요. 뭐 그 정도 되면 어디가 아프다, 괴롭다, 뭐 찌부둥하다. 그 웬만한 병은 저절로 다 나요. 이 화두가 안 돼서 그렇게 들끓던 참 얘들은 말씀처럼 가마솥에 그 물 끓듯이 그 들끓던 그런 폰의 망상도 다 소멸이 됐어요. 아주 고요하고 고요해. 어느 정도 고요하냐. 심장의 맥박까지도 아주 느리게 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요해요. 그런 정도가 되면 어쨌든 화두하는 진정한 보람과 긍지와 그런 그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그 법렬만 느끼면, 그런 희열만 느끼면 오직 화두뿐이다. 화두를 하지 말라 해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화두의 절실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또한 마음 공부는 마음이 문제이고 성의가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화두 참고는 진심으로 해야 하고 성심성의껏 해야 합니다. 화두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진심으로 발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참선자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이 일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마음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마음 깨닫는 데는 발심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어떤 순사는 화두 안 되는 것을 한탄 말고 발심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이 발심만 하면 화두는 저절로 된다는 거래요. 흔히 화두가 안 된다. 이 화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하기 때문이래요. 화두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라. 진정한 발심자라면 어찌 화두 안 되는 것을 고심할 것이며 어찌 깨치지 못할까 걱정하겠어요. 어찌 생사 문제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화두 참고는 열심히 하고 성심성의껏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정성이 감흥하면 능히 독과를 얻는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경전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하라.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능히 구하는 바를 얻는다고도 하셨어요. 이 도를 구하고 마음을 닦는 데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세상의 보통 일은 예사롭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는 달라요. 마음 공부는 마음이 문제라. 이 공부는 참으로 대단한 마음을 내면 이외로 바로 될 수가 있는 공부가 이 공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심을 못하고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흉내내듯이 그렇게 하면 또 어렵고 어려운 그런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화두 참고는 한결같이 끊임없이 쉬지 말고 저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하는 것이 향상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 화두 참고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요. 한결같이 이 물 흐르듯이 쉼이 없이 꾸준하게 치어가야 돼요. 화두로 가고 화두로 오고 화두로 먹고 화두로 일하면서요. 화두를 놓치지 않고 화두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가 심지어 깊은 참에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늘 집중해서 몰입하니 어찌 견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화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댁에서도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매사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도 조그마한 일도 즉 사소한 일도 예사롭게 하지 마세요. 아주 간절하게 하고 성심성의껏 하고요. 한결같이 그래 하세요.
그래 하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공덕이 쌓이고, 그래서 결과는 대단한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화두를 하고 그래 살아도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서원을 꼭 세워보십시오. 일생의 서원을. 이 서원이란 자기 일생의 소원을 맹세코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원을 불보살님에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소원을 세워서 소원을 향해서 아주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은 일생의 원이래요. 바로 목표입니다. 불자라면 견성성불, 자기의 성품을 봐서 부처가 돼서요, 불도를 꼭 이루어야 말겠다는 그런 원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가정을 가지고 식구를 이끌어야 되니까 세속적인 그 일생의 소원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을 향해서, 즉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오늘 가시더라도 바로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일생을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은, 그 원은 이 목표의 꿈이래. 그것은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인생의 포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꿈과 희망이 충천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건강에 관계없이 남녀노소도 불문하고 희망과 포부가 막 불타야 돼. 눈매는 고양이가 쥐 잡듯이 초롱초롱하고, 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이 쥐구멍 앞에 딱 버티고 앉아서 꼼짝 않습니다. 나오기만 나오면 그냥 처치할 수 있어요. 잔뜩 노려보고 있어요. 그는 고양이가 쥐 잡으려고 잔뜩 노려보고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막 기다리고 있듯이, 또 양어깨는 막 천하를 책임지듯이 막 힘차야 하고요. 여러분의 양어깨로 우주 법계 천하를 막 책임질 듯이 좀 힘차게 가지세요. 가슴은 막 뜨겁게 설레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막 하고 싶어서 설레야 돼. 그렇게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대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그 꿈과 희망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설사 업이 좀 두텁더라도 그 두터운 업도 녹일 수가 있는가 하면 질병이나 재앙에 허덕이고 죄악으로 서로 괴로워하더라도 좋은 약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연세가 높고 중병에 든 사람이라도 절대 소원의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나는 내일 이 세상이 탄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그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이 지구 땅덩어리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래요. 마지막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래요. 미국인 중에 스토크 박사라는 분이 계셨다고요.
그분이 1차 대전 때 일본의 저 삿포로 농대를 떠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했답니다. 여러분께서도 비록 나이가 많고 또 연세가 높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소년들처럼 그 야망을 가지십시오. 즉 발심을 하세요. 우리 스님들 중에 돌아가실 때 앉아서 꼿꼿이 앉아서 정진하는 자세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니 좌탈인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참 마지막까지 숨이 탈깍 그치는 그 순간까지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자세로 계시다고 가시는 거리. 참 대단하지요. 보통 사람은 돌아가실 때 되면 며칠 전부터 막 인사불성이래. 이 나무장작개비 같습니다. 그런 것이 보통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래. 그런데 선사들은 마지막까지 화두를 안 놓치는 거래. 숨이 탈깍 그치는 순간 화두가 놓쳐지면서 그대로 굳어지시는 거래. 안전자세로. 그게 바로 좌탈인망이래. 그렇게 마지막까지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애써도 좋은 것이 바로 수행이고 인생이래. 어쨌든 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간절하게 성심성 있고 한결같이 해도 안 되시는 분은 서원을 세워서 대신심을 이렇게 보세요. 대분심을 이렇게 보시고요. 대어심을 내보세요.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어심을 흔히 화두참고의 3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두가 안 되시는 분은 이 3요소를 참으로 대단하게 내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그 첫째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대신심을 가지세요. 불교 철학의 진수라고 하는 그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 돼. 그런 믿음이 모든 공덕을 쌓는 어머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일체 선법을 기른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믿음으로 불법의 바닥에 들어가고 지혜로서 걷는다 했습니다. 이 종경록에는 불법을 구하는 이가 큰 신심이 있다면 훌륭한 보배를 얻을 것이나 신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도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서만이 큰 공덕을 쌓을 수가 있고 불법의 대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 말씀에 세상 사람은 쌀이 양식이지만 돌을 닦는 사람은 믿음이 양식이다 하셨어요.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듯이 믿음이 없는 수도자는 이미 수도자가 아닙니다. 깊은 믿음이 있어야 깊은 신근이 생기고 깊은 믿음의 뿌리가 생기고 깊은 신근에서 그 깊은 믿음의 뿌리에서 실력이 납니다. 믿음의 힘이 납니다. 신근 없이 신앙의 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의 힘은 신심의 뿌리가 튼튼할수록
무한의 힘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 신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자기의 본성과 불법과 화두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아니 100% 이상 안전하게, 아주 완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되 뭐를 믿느냐? 이 참선자는 첫째, 이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상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참선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철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마음은 본래 부처다. 즉 시방세계 불보살 역대 조사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다는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참선자는 비록 현재는 이 모양의 차별이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써는 덕행과 수용하는 수명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신의 그 근본 바탕은 부처님과 조금 더 다름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본래는 부처였다. 법은 바탕은 부처님과 꼭 같다는 그런 확신에서 바로 참선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또한 그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요. 어떠한 경우에도 멸하거나 없어지지 않고요. 어떠한 곳에서도요. 때묻거나 더러워지지 않으며 항상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는 불법에 대한 확신이래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간 아주 고구정령하고 아주 높아심질하게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흔히 성언이다 합니다. 그 성스러운 말씀을 정리한 것이 바로 12부 경전이래요. 그 12부 경전은 위 없이 높고 깊은 아주 미묘한 법이라. 그 법문이 생사를 요달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그 진리의 말씀임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이 셋째는 화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화두는 예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열어 진리를 보여준 법문이래요. 그 화두는 삼세체불의 지견이요.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지견이 그냥 드러난 말씀이란 천하 선지식의 안목이 드러난 아주 심오한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치나 생각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나 문자로도 전할 수가 없으면 아르마리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것은 오직 깨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선자는 화두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아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 화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불신한다든지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 화두가 조사가 설한 화두인가? 이 화두로 공부하면 과연 견성할 수 있을까? 공부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이렇게 화두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망상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 화두에는 일체 분별심과 사량심을 안 붙여야 돼요. 조금도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화두를 하다가 보면 화두가 잘 안 되면 이런 망상, 저런 망상, 별망상을 다 붙여요. 심지어 잘하고 있는 그 화두까지도 오심하고 그 망상을 붙이기가 쉽습니다. 일체 망상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화두를 불신하는 조그마한 그런 마음도 안 가져야 됩니다. 그럼 화두를 불신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참선하는 사람이 화두 자체를 오심하고요. 분별심을 낸다면 절대 진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는 굳건한 믿음의 바탕에서만 오직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막 강철 같은 굳은 신심으로 생철로 된 사람같이 철저히 믿고 막 수미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어야 그런 불굴의 정진력을 일으킬 수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 참선자 중에서는 화두가 안 된다, 어정이 안 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결정적인 그런 믿음이 없이 어정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진정한 오정을 일으켜서 참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라 말 어느 날이었는데 한 더벅머리 총각이 저 강원도 강릉에 가기 위해서 이 대관령 고개를 넘다가 길섭 숲속에 한 노선님이 발가벗고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 스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중생들에게 고향을 시키고 있네. 이 청년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오해하자 스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이 숲속에 있는 모기와 벌레들에게 내 몸과 피를 먹이고 있다네 했다는 거리. 그 모기와 벌레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다니, 그 못난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노스님의 행동에 크게 감동을 받은 저 청년은 스님을 따라서 오대산 월정사로 입산을 했다는 거리. 이 노스님이 누구냐? 이 중국에서까지 동방대보살로 존경을 받으면서 구산 선문 중의 하나인 성주 산문을 일으킨 무염선사라. 그 청년은 누군가? 훗날 유명한 구정조사가 됩니다. 이 청년이 자신도 수행자가 되겠다고 하니 이 노선님은 행자에게 인욕, 이 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방편을 써봅니다. 행자야, 도공부는 밥을 먹으면서 해야 된다. 밥을 취해야 되겠는데 우선 저 소치나 잘 걸어보거라 하는 거예요. 그 행자가 보니 소천 제대로 걸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간스님의 말씀이라 하루 종일 걸려서 소철 잘 걸었어요. 이 저녁 어스름해서 절에 돌아오신 간스님은 속 걸어놓은 것을 보더니 뭐 당장 호통을 치시는 거래요. 내 이놈, 이걸 소치라고 걸었느냐? 그런 정성으로 토딱고로 입산했느냐? 밥값도 못하겠구나 하셨다는 거래요. 이 다음 날은 날이 새자 바로 그 속걸기를 시작했다는 거래요. 그날도 땀을 흘려가면서 성심성의껏 걸었습니다. 그러나 노장님이 보시더니 노발대발하면서 막 구중만 하시는 거래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정성껏 걸었으나 야단만 치시는 거래요. 무려 9번째 소철 다시 걸었을 때야 겨우 구중을 면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허무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리. 흠흠. 내놈은 좀 쓸만하구나. 멀쩡히 잘 걸려있는 무쇠솥을 9번이나 새로 걸게 해도 조금도 불평 없이 이 서성의 뜻을 고스란히. 그 딸은 행자는 훗날 구정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9구자 솥장자. 이 솥을 9번 걸었다 해서 구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